여러분, 인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나름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힘들어도 이 고개만 넘어서면 할만할 거다. 아파도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진실하게 노력하면 풀릴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떤 순간에 이 공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 공식,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거 하고요, 이게 현실이 너무 다를 때에 좌절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각, 이 사람이 몸으로 익힌 감이 있잖아요. 그게 안 통할 때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 특히 골프나 야구 같은 종목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한두 번 실수를 하면요, 이게 감각이 흥크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내 감각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도 어떻게 했더라 머릿속으로 자꾸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요. 슬럼프에 빠집니다. 오래 가는 경우도 많고요, 심한 경우에 그 길로 아주 유망하던 선수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술가들, 영화감독들 그렇고요, 가수들, 작곡가들 그렇습니다. 요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이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죠. 자신 있게 앞서 나가던 때, 여러분, 이 사업가가 자기의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만 갖고 여러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패기만만하던 사업가가 몇 번 실패하고 나면요, 가장 큰 위기는 내 감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큼 풀렸는데 오해만 더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을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사모하던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메마를 때. 기도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저 천장에서 튕겨져 내려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하나님 실종신고 해야 하나?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우주론적인 논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수많은 별들을 다 펼친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의 부분도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내 시야가 좁은 거죠. 내가 찾을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서 TV 리모컨도 어디 두는지 모르잖아요. 핸드폰 어디 두고 막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다 찾아봤는데 없는 게 확실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한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고 지식으로 아는 세계라 하더라도 내 감정에 의해서 더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도 내가 화가 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함은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화가 날 때 뭐라 그럽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식 능력이 작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할 때예요. 우리 예배가 메마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8절에 보시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보인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계시지만 나는 배울 수가 없다 하는데 10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안다, 파악했다, 알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돌보는, 아기들을 돌보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가 엄마를 보는 것보다도요, 엄마가 아기를 놓치지 않고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애착관계, 뭐 분리불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불안해요. 안 떨어질라 그래요. 근데 엄마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를 얻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친구들하고 놀고 집중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늘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혹시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결코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니고요, 주님이 어디 가더라도 바다 끝에 가더라도 나를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뭡니까? 계속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 이렇게 마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누가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따르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때 이 믿으라가 신뢰하란 말이에요. 신뢰. 여러분 신뢰는 믿음이 구체화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요 신뢰가 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송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그러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판단력과 잃어버렸던 감각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바뀌었다면 감각이 리셋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판단력이 이렇게 감각이 흐려지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할까 봐, 또 잘못될까 봐.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건강한 판단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인생길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존 캐버너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인생에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인도로 갑니다.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에 3개월이나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뭘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봉사하면서 이제 마더 테레사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이분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제가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말해요. 확실한 답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됩니다. 확실한 답이 내게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내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녀님은 늘 확실한 답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확실한 답이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늘 갖고 싶었던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할 때 좀 싫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좀 증거 팍팍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그냥 좀 이룰 가시면 좋을 텐데, 생각하면요, 이 눈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걷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신뢰인 거예요. 신뢰. 그게 트러스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 혹은 불평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해도 될까요? 불평하지 말란 말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Do not complain about God.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Complain to God.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래서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길을 안내하는데 아니야,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여기로 갈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리시라 그러고 내가 앉겠다는 거죠.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complain to God,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걸 그냥 누르면 안 됩니다. 누르면 그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히 우리는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인생의 공식이 있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인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하는 이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차이, 둘 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려고 현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괜찮아, 금방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금방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현실에 묶여서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둘 다를 함께 붙잡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 고백하는 것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너무도 이 아픈 현실의 그 차이야, 괜찮을 거야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고민하고 아파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Complain to God이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보면 이 성도들 당하는 어려움 모두가 다 슬프고 힘들지만요, 특별히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참 귀하다, 너무 착하다, 참 예쁘다 하는 이런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하나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일 안 생겨도 겨우겨우 대롱대롱 매달려서 지금 살아가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욥기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예수님도 놀랍게 이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기도에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평에 예수님도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 항변에, 저항에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욥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속으로 누르고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강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정한 음식, 일정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언제 음식 먹습니까? 먹고 싶을 때, 맛있어서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먹어야 하니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플 때는요, 여러분 잘 드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 드셔야 됩니다. 일정한 음식,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감정에 따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고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읽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우리 교회 참 아프신 분들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아프셨는데 뭐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요. 기도하는데 가끔씩 뵈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아프시다 그랬는데 만나서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식사 잘 하시는 거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사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보면, 말씀 붙들고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살겠구나.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지만 버텨내겠구나. 욥이 그랬죠. 결국에는 이겼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정한 음식보다 혹 밥은 못 먹어도요,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셋째로 십자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도마가 아주 돌직구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을,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이 도마에게 이런 길로 이래가서 좌회전 우회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였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좁은 시야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몰라, 설명해줘도 몰라, 알아서 그냥 믿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이 좁은 생각에, 좁은 시야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보여주신다 한들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중에 해석 불가능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5박 6일 해외여행 가도 그 로드맵 보여줘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꼭 알아라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영원한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핵심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며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엄청난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길 참으로 힘든 인생길이지만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기도 혹은 불평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성경이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 신뢰하며 전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